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또 손 불구자나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또한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져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너에게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거기 11절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나요? 아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사람,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럼 우리하고 모세하고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모세하고 나하고 노소라 씨 같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아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일평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같다? 그게 오히려 불공평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작다고 불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에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라난 사람이 있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병원에서 임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있죠. 임종하기 전에 병원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교회는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없느냐? 예수 믿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세례예요. 영적 세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진짜 결혼식은 뭔가요? 구청이나 시청 가서 혼인 신고하는 거 있죠. 혼인 신고하는 게 진짜 결혼이죠. 혼인 신고가 진짜 결혼이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결혼식 하는 것은
결혼은 인정식이죠, 인정식. 제가 결혼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인정받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지위, 어떤 지위에 올라가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또 어떤 상급을 받는가, 그런 데 관심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누구는 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고 누구는 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뭐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상을 받고 싶고 그런 거야. 뭐 인간의 뭐 본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돌이켜. 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통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또 실수를 바로 잡는 거,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19장 13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머리를 좀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 엄마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애들 못 오게 말이죠. 애들 막았어요. 아이들 왜 데려오냐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아 세례도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2살 배기 3살 배기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교회는 그 아이의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죠. 유아 세례. 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여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라도 교만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심성이 겸손하다는 거죠. 어린아이 몇 살쯤 될까요? 어린아이 한 4-5살까지? 5-6살까지? 여전히 어린아이는 대체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아이들.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온유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이 겸손이면 한쪽은 온유와 같이 가요. 반대로 한쪽이 교만이면 한쪽은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이에요. 항상 같이 가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죠.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아이들의 두려움 아세요? 젖먹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추락에 대한 공포. 떨어진다. 자기는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아이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던지면 안 돼요. 그 자꾸 던지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커서 간질과 같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놀래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분리.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가 갈라서게 되면 아이들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갈라섰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다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갈라섰다. 자기 책임인 줄 알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부모가 없으면 죽을 줄 알아요.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직장이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뭐가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세요. 어떻게 2025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는데 나는 주로 뭘 바라보고 살았는가요? 난 바라보는 거 하나도 없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는 대상. 세 번째, 이 어린아이는요, 젖을 사모하죠.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배고파하고, 예. 젖먹이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가요? 막 울고, 헐떡거리죠. 배고프면 헐떡거립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무슨 말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늘 배고프고, 그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고, 예.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그 진액이 있어요. 진액. 그 말씀에 그 진액을 사모하는 거죠. 이것저것 막 갖다 섞은 거 말고, 우리가 진액 있잖아요. 엑기스.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진액을 사모하는 거. 예. 왜 그 말씀이 중요한가? 생명을 살려요. 우리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젖이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자, 이거 보세요. 젖은 젖인데 신령한 젖, 영적인 젖, 영적인 말씀, 그리고 그 순전한 말씀. 말씀에다 뭘 섞으면 안 돼요. 듣기 좋게, 재밌게. 그 말씀을 만들지 말고 그 영적이고 순전한 말씀, 젖을 사모한다.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이 그 말씀 때문에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1절 한번 볼까요? 119편 131절.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네.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사람, 항상 배고파하는 사람. 그러면 주일 오전 말씀 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일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가능하면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요 금쪽 같습니다. 금쪽.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새벽 예배는 정말 금쪽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전 새벽 예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새벽 예배 죽일 놈의 새벽 예배라 그랬다나? 참. 죽일 놈의 새벽 기도. 에이. 그게 새벽에 억지로 나오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막 걸어가지고 사람들 새벽 예배 글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한번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 억지로 그게 뭐서 좋은 걸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런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깊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깊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억지가 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다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는데도 먹지 않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네, 무슨 특별한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이요. 배우는 걸 잘해요. 모방을 잘합니다. 흉내를 잘 내요.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고 그 모방 심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점점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잘해요. 순종.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종을 잘하죠. 엄마가 이렇게 시키면 말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아빠가 뭐 시키면 순종 잘하고. 어린아이들 내 마음 잘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항상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아요. 부모와 항상 동거동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항상 동거동락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처럼 열왕기상 2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해져요. 아주 안전해져요. 5절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뒤에 어린 소자라고도 말하는데요. 믿음이 어린 사람, 초신자 영접하고, 또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면 또 영접하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철이 없어요. 뭘 잘 몰라요.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영접하고 이해하고, 그걸 뭐 또 자꾸 바로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힐까요? 내가 말해준다고? 아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쉽죠. 그러나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내가 말해줘서 저 사람이 바로 서고 바로 잡히고 그럴 것 같으면 뭐 잘못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못된 거, 그 못된 습성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뭐 티 뽑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그 들보, 큰 들보, 속에 대들보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부터 뽑아라. 욕심, 고집, 자존심,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남의 거 고쳐주려고 애쓰지 말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나 잘하라고 예수님께서, 예. 다른 사람 고쳐주려고 애쓰지 말고,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너 그렇게 봐주세요. 진리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걸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진다. 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걸 하나 갖다 두는 거예요, 거기. 딱 거기 걸려서 넘어져요. 그 사람은 그거 못 봐요. 저 사람은 그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딱 갖다 놓으면, 또 다리를 걸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성경 여러분 각 주에도 있다시피 죄를 짓게 한다는 뜻도 있고, 죄를 짓게 하는 거,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리고 특별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그 무거운 짐덩어리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교회 잘 못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요, 자기가 그 종로, 그 을지로에 있는 교회 다녔대요, 예전에. 그 무슨 교회, 큰 교회래요. 잘 다녔대요, 열심히. 중고등부, 청년부 때까지 잘 다녔는데, 교회에서 큰 시험에 들었대요. 왜 시험에 들었냐 했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웠대요. 이제 커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많더래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교회도 아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상처받을까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래 교회 나가야지. 성경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사람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들만 싸워요. 교회가 막 온통 그냥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없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은혜는 용광로와 같아요. 큰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 녹아져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당시에는 표가 잘 안 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병들어요. 성도는. 우리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 강단이 중요해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다 나누어 받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10장 40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복음 전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요, 선지자 41절.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 같이 받고요.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같이 나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면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쓰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나중에 하지.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 나중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 여러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 감동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이거 해석, 번역을 잘한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 죄 짓는 일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못된 일 하는데 끌어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친구 아니에요. 끊으세요. 그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사람,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그걸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끊냐? 여기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8절에 자 봐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죄짓게 만들면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져버려라. 보세요. 손이나 발이 나로 죄를 짓게 만들면 네 손과 그 발을 자른 다음에 내던져버리래. 자르는 거 따로 잘라가지고 내던져버려라. 그렇다고 해서 손, 발, 도끼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큰일 납니다. 그 성경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손,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 그렇게 소중한 직장, 그렇게 소중한 친구, 내 손과 같은 사람, 내 발과 같은 사람, 그런 것이라도 나로 죄를 짓게 한다고 하면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 두 손이나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눈, 9절에 야, 눈이 너로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죄 짓게 만들면. 이 눈이 죄를 짓게 만드네. 눈과 같은 사람들 있죠, 눈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 이 눈은 성경에서 통찰력, 또 눈은 지혜를 상대, 지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잡한 일도 잘 해결합니다. 그 사람 보내면 일 다 해결하고 조용해지고, 또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벌써 이쪽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벌써 천리길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그냥 확 일어나죠. 통찰력 있는 사람들, 눈과 같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나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뽑아서 던져버리래요. 아니, 눈을 뽑아가지고. 눈 뽑으면 안 돼. 눈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눈과 같이 소중한 사람,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라도 너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면 그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 있죠. 근데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면 그건 용납할 수 없죠.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 것.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배정하신 그 사람에게 배정한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11절 그 밑에 각주에 보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가끔 이제 그 빈 구절이 있죠. 네,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는 사본이 있는데 그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기준해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어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밑에 메모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메모를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희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이제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꾼들을 사다가 포도원에 일하라고 집어넣는데 아침 일찍 집어넣으면 몇 시쯤 포도원에 가서 일할까요? 여러분 여기 건설 현장에 일 나갈 때 몇 시쯤에 나갑니까? 한 7시면 나갈걸요? 한 7시면 현장에 가가지고 벌써 옷 갈아입고 단도리하고 일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일하러 갔어요. 오후 5시에 주인이 포도원에 집어넣었어요. 일하라고.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급료를 받았죠? 일당 누가 제일 먼저 받아갔습니까?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 줬어요. 하루에 10만 원 주기로 했다.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1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난 좀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10만 원 주네? 아니 보셔. 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10만 원 받아가고 아니 내가 아침 7시에 들어왔는데 10만 원 주면 이거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죠? 야, 이 사람아,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 주기로 한 것이고 내가 10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내가 주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 그런 말씀하시죠? 구원은 그 일당과 같아요. 일당은 구원이에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나 늙어서 예수 믿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 다 보내고 나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뭐 상이 없겠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상 더 먼저 주셨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섬길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하고 영적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로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